교재 9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주장처럼 회심과 헌신을 또는 회심과 더 높은 삶을 구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인가? 이제 잘못된 신자들 중에는 어떠한 크리스찬의 단계가 있어가지고 이 단계 밑에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데 삶에 어떤 변화가 없다가 어떤 성령의 두 번째 역사에 의해서 갑자기 어떤 그 놀라운 힘을 얻게 되면서 그 다음 거룩의 단계로 올라가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깨달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 존 라일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배격을 하고 있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격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즉,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 곧 회심한 그리스도인과 그리고 철저한 헌신을 통해 더 높은 삶을 누리는 자들이 있다는 관점이 있다. 마치 신자에게 두 번째 회심이 필요라도 하듯이 회심으로부터 헌신의 단계로 도약하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있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러한 말을 하는 자들은 회심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지 않다고 본다. 하나님의 말씀이 언급하는 유일한 구분은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 있어요. 그것이 성경이 알려주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이죠. 물론 이 불신자는 이제 무조건 지옥이고요. 그리고 신자들은 온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아야 하는 그러한 분명한 책임과 의무가 지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과 의무, 또 특히 거룩함에 대한 그런 도전함이 없이 마치 내 속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할 때 성경은 이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러한 수수께끼 같은 신자들에 대해서는 오직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사람의 어떤 종국적인 운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물론 이제 열매적인 면에서 이 고린도 교회 같은 데 보면은 시기와 교만과 미움이 있는 그러한 어떠한 깨어있지 못한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바울이 볼 때 어떠한 그 육에 이끌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분명히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이 존 라일의 글에서도 이제 이 롯과 같은 인물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러나 이제 이러한 것들이 패턴화되고 이러한 것들이 성경에서 합리화될 수 없다는 것이,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영적인 존재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야지만이 성경은 그들에 대해서 구원이 있음을 보장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또 6장 같은 데 보면은 교회에 속해 있지만은 간음하거나 남의 등을 치거나 그리고 어떤 도적질을 하거나 이러한 것이 그냥 삶의 패턴이나 또 그러한 것이 회개했다 하면서도 계속 진행되는 그러한 사람이라면, 이것은 지금 오히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신앙에 대한 안전함은 이 거룩이라는 것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거룩합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거룩은 분량이 있어요. 근데 분량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우리 조그만 주현이가 있다고 합시다. 그렇죠? 아기 때부터 쭉 자라나죠. 그런 깨끗한 그런 아이라 이거죠.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성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면에서 그의 어떤 사람으로서의 유기체적인 그런 생명이 나타나는가? 그 아이가 그 아이잖아요. 우리 거기 임승일 집사님 앞에 있지만 지금 50대가 되셨지만 이분이 10대에서 50대로 바뀔 때 사람이 싹 바뀌거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거룩이라는 것, 어떤 생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이고, 그 생명은 이제 말씀과 기도와 또 설교와 이러한 은혜들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분명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 아이 때부터 나타나는 걸 보면서 신앙이
이 미약할지라도 신앙이 어릴지라도 그 어린 생명이 거룩한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이 지금 이 우리가 거룩에 대한 그 개념에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이 언급하는 유일한 구분은 그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 곧 영적으로 산 자들과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구분만 있을 뿐이다.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죄의 그 심도가 다 틀립니다. 그렇죠? 불신자들도 죄의 심도가 틀려요. 그래서 불신자들도 요만큼 죄가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만큼 죄가 있는 사람이 있고 수천 수만 명을 죽이는 그런 죄인들도 있고요. 또 신자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 요만큼인 사람이 있고 더 많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온전한 그런 분량까지 또한 자라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100% 완전히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봐야 되지만 분명한 성경에서는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의 구분만이 가장 정확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양측에는 각각 다양한 분량의 죄와 은혜가 있다. 신자들의 경우는 은혜와 지식과 영적인 마음을 지니는 데 있어서 점진적인 성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거듭난 자라면 5년 전에 어떤 사람의 모습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무슨 변화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죠? 은혜 가운데 자라난 분명한 증거들이 있어야 되죠. 복음을 먹고 지금 자라나고 있잖아요. 지식으로도 자라고 정서적으로도 자라고 여러분의 뜻도 이제는 하나하나 양보하면서 주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 보면 어때요? 굉장히 많이 변했네. 3년 전에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이제 분명한 거듭난 거룩한 생명을 지닌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 점진적인 성장이 나타난다. 그러나 회심의 단계에서 헌신의 단계로 도약하는 갑작스러운 변화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다.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시죠. 징계하셔서 우리를 다시 거룩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있는데 난 죄 가운데 있어도 나는 변화되지 않아도 나는 참으로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같아. 난 그래서 천국 갈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성경이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 그래서 이게 거룩에 대한 그러한 배움을 가진 분들은 사람들을 볼 때 무엇을 보냐 하면 변화가 있는가를 항상 주시해요. 그래서 20년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도 있으면 그것은 복음을 듣고 있지 않는 교회, 복음이 선포되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있거나 복음이 없으면 자라날 수가 없죠. 아무리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도 복음이라는 것이 심겨져야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데 복음이 선포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성장이라는 것은 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이 선포되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두 부류로 나뉘죠. 똑같은 죄성이 10년, 20년 동안 그대로 유지되는 사람. 그리고 서서히 죄성이 약하여지더니 어느 날 없어지는 사람. 혈기를 부리던 사람이 혈기를 부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싸우면서 그 혈기 부림의 빈도수가 막 줄어들더니 웬만한 일은 가지고 혈기를 안 부리는 거죠. 옛날엔 벌써 집어 던져도 많이 집어 던졌을 텐데 안 집어 던지는 거죠. 그러더니 그런 훈련이 딱 되면서 더 강한 충격이 와도 안 집어 던지는 거죠. 이 세상 일로 가지는 그 사람을 집어 던지도록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는 그에게는 지금 그 죄성의 문제가 혈기라는 부분은 철저하게 해결되어 있는 상태죠. 아무튼 이런 점진적인 성장이 필요한 것이지 어떠한 어떤 단계적인 그런 어떤 변화를 성경에서 볼 수 없습니다. 필자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헌신되어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의 회심에 대해 의심합니다. 여러분, 헌신이라는 것은 온전한 헌신은 나를 다 내어 맡김이죠. 나를 다 내어 맡기지 못한다는 것은 우상이 있는 것이고, 우상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진정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 우상이에요. 그 리차드 백스터의 그 영원한 안식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번역을 했는데 한국에서 리차드 백스터의 참 믿음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참된 믿음은 구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구원하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근데 그것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입술만의 말장난이 아니라 정말 자기 가슴속 가장 깊은 곳에 질문했을 때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말한 진심이 비록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성 때문에 가끔 실수하지만 그러나 원위치로 돌아오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다는 그 원위치로 돌아와서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장하는 것이죠. 성장을 해서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살아내고, 또 그 성품도 진심으로 언제나 계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주님보다 내게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입증되고 그가 구원받음도 입증이 되는 것이. 그래서 정말로 무엇이 가장 소중한가? 만약에 우상이 있다면 우상이라는 것은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이, 이것은 아직 참 믿음으로서 입증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단지 이 사람의 욕심의 야망의 방편일 뿐이지 목표가 아니. 즉 내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뜻을 항복하고 그의 뜻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제자도요 그리고 참된 거룩의 길인 것이, 그것이 헌신이죠. 그러므로 지금 라헬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헌신이 없다면 그는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은 있지만 헌신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기 때문에 그건 회심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이.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자라나면서 사람은 더욱 헌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이 그러한 어떤 큰 우상이 있어서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았으면 그는 거듭남을 체험할 수 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심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7번 질문에 보면 신자들에게 죄와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라고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인가? 내가 죄와 싸워봤자 지니까 내가 죄에게 승리하는 길은 죄와의 싸움을 이제 그만하고 믿는, 그렇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주님이 힘을 주심으로 죄와의 싸움을 이기도록 하시겠지라는 그 생각은 지혜로운 것인가? 답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인데요. 영지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책임이 상실되는 것이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는 큰 어떤 그 에너지가 있어서 에너지가 있다고, 에너지를 하나님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에서 불꽃이 튀어나갔다가 다시 돌아가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잠깐 불꽃으로 튀어나갔다가 이게 인색이고, 그리고 어차피 다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차피 돌아가는 것이고, 뭐 이 사람들이 요만큼 튀었던 이만큼 튀었던 것은 별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우리는 완전히 죄덩어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강권적인, 즉 우리의 죄성을, 우리 근본적인 존재 자체를 아주 이겨내는 강압적인 그 어떤 피할 수 없는 은혜의 역사에 의해서, 완전한 전적인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떠한 열매를 맺을 거냐는 대해서는, 그 열매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인간의 자유의지와 비례한다는 사실이, 그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네 라고 그 상태가 되고 나서 알아서 하시겠지 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지금 잘못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를 내리는 주권을 주님께 바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드린 다음에는,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적인 개념은 드리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 멋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좀 더 분명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What would Jesus do라는 운동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1980년에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책이 나와가지고 미국 전체와 전 세계를 휩쓸은 적이 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상황이 되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그리고 행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대단히 멋있죠. 근데 어떤 일이 생겼냐면 어떤 일이 딱 들이쳤어요. 이 사람이 이제 띠를 차고 있기 때문에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몰라요. 아마 예수님이 이렇게 했을 때 이쪽으로 펀치 뛸 거야. 그리고서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 지가 이렇게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데 이거는 상당히 오판이죠. 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알지 못하니까. 거기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 내가 주님께 바쳤다. 바치고 나서 가만히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바친 자들이여 이제 내가 너희에게 지시를 내리니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분과의 관계 속에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으면 왕의 지령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까지가 이 거룩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 내용이에요.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이 지시를 받는 부분이 차단돼 버리고 나 주님께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만히 잠만 자고 듣지도 않고 지시가 내려와도 가만히 있고 이런 것은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what would Jesus do? 그것을 제대로 하려면 나는 공부를 해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책임들이 주어지고 나서 이 상황에서는 성경에 의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추측을 바르게 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과정과 공부와 노력 같은 것이 없이 그저 그냥 말로만 맡깁니다. 저를 맡아주시옵소서. 이거 가지고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이.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거룩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맡깁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지시를 내리죠. 죄와 피 흘리까지 싸우라. 그거는 잊어먹는 거예요. 싹 집어 던지는 거예요. 맡깁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알아서 하시겠지. 죄가 없어지든지 하시든지 역사하시겠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네가 나에게 맡겼느냐? 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하라. 뭘 할까요? 죄와 죽기까지 싸우라. 그럼 죄와 죽기까지 싸워야 되는구나를 연결시켜서 주님을 붙들고 주님의 지시라고 알고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처럼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 뒷부분이 연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영지주의자가 돼요. 지금 존 라일은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내주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내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은혜의 방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맡깁니다라고 하고 지시를 받지 않으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이 사람은 맡긴 것도 거짓말일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지금 자신의 인간적인 프리윌, 자유의지 속에서의 책임 같은 것들을 다 방치해버린다 이것이. 사랑해 말만 해요. 그 사랑의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 사랑해 이렇게 좀 해줄래? 싫어. 이렇게 좀 해줄래? 나 잘래. 난 맡겼어 당신한테. 이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사랑해. 정말? 그럼 이렇게 좀 해줘. 그러지. 이것은 이제 사랑하는 증거지요. 이게 작은 내용이지만 너무나 많은 신학에서 빠져 있는 부분이. 요것이 빠진 사람들은 죄성이 제거되지 않고 죄성이 계속 유지되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간은 그냥 죄인으로 머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상태를 덮어줄 만큼 크니까 오히려 네가 죄 가운데 오래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믿은 것이 참믿음이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서운 내용입니다. 아무튼 성경의 20구절 또는 30구절이 신자는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안 되며 일어나 수고해야 한다고 가르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쟁이며 싸움이며 군사의 삶이며 씨름 등으로 언급된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이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결코 하루아침에 펑 하고 되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리고 전신갑주를 입지 않아요. 그러면 그냥 마귀에게 그냥 완전히 그냥 깨지는 거죠. 그렇죠?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럼 전신갑주를 입어야죠. 근데 이 뒷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니까요. 상당히 많은 복음 설교에서 빠져 있어요. 믿기만 하십시오. 가만히 있으십시오. 그거는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이 자유의지를 동원해서 주님을 더욱 붙들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 엄청난 내 안에 속에서의 다툼이, 그래서 거기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두 가지고 칭의와 상화에 대해 늘 혼동한다. 칭의는 하나님의 객관적인 일들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의 것을, 그 말씀 진수를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칭의의 가정이 되지만, 성화는 이제 태어난 자가 이 성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태어났지만 성장하지 않고 기형아가 돼 있으면 이 인간들끼리 볼 때는 그 기형아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기가 참 힘들다는 것이. 우리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늘 혼동합니다. 성경은 칭의에 관해서 오직 믿음을 말합니다. 하지만 거룩함에 관해서는 깨어 기도하며 싸울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거룩함에 이 싸우는 것은 바로 이 뿌리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에서 오는 그런 믿음 안에서의 투쟁이 전제되고 있는 것이. 필자는 많은 염려 가운데 서론을 마친다. 장래를 바라볼 때 오늘날 소위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놀라울 정도로 성경에 무지하며, 성경에 대한 무지는 곧바로 복음에 대한 무지예요. 복음에 대한 무지는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경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거룩할 수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잘못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오실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또 성경의 역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메시아가 얼마나 필요한지, 인간들에게는 메시아 없이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나타나고, 그 다음에 메시아로 말미암는 구원, 그리고 메시아로 말미암는 거룩하여지는 능력에 대해서 복음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칭의를 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성화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이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근데 무지하니까 당신은 어떻게 거룩하여질 수 있습니까? 거룩이라는 부분은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인데, 그 질문하면 성경적인 답변을 하는 사람들이 시기한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말미암는, 그리고 이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과 관련된 내용들까지 다 연결되어져서 내가 거룩하여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고,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있는 모습이 뚜렷이 나타나기 시작해야죠. 그것이 바로 복음을 아는 것이고,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지식, 인텔렉츄얼 지식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체험하며 나의 인생 가운데 배워가고 알아가는 것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의 지식입니다. 그래서 퍼스널 knowledge예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란 것은 나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방법과 그분의 자비를 체험해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그 지식에 의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복음의 빛을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흉측한 괴수 중에 괴수인지를 알게 되면서 나를 더더욱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노력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노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죽기까지 싸우는 그러한 죄와의 싸움이 끝까지 있지만, 그 싸우는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들 사용함으로 기도, 또 말씀 읽기,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결국은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가 모든 것의, 모든 선한 생명의 근원이요, 모든 선한 에너지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가장 이 성경에서 중요한 것이, 십자가 없이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이는 거룩의 능력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미 이 어떤 그 죄 죽이기라는 그 어떤 그 토픽을 다룰 때 죄가 어떻게 죽는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은혜. 근데 은혜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은혜를 구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밖에는 이 우주 속에 생명의 은혜는 없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겐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거듭난 자들이요, 회심한 자들이요,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얼마든지 노력함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또 은혜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붙드는 노력으로 말미암아 계속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나무가, 그렇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으로 성장되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 성경에 무지하며 이에 참된 신앙을 가진 자가 부족한 상태에 있다. 성경에 무지하고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모르면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성향이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이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이제 복음의 능력은 거룩으로 나타나는데 거룩을 싹 잊어먹으니까 무슨 체험했냐를 가지고 이제 경쟁하게 되죠. 나는 그때 무슨 체험했어. 그리고 체험하는 막 쇼를 하는 거죠. 시향 체험이에요. 그리고 그 뭘 액션을 취하면서 다 지금 머릿속에 계산하는 거. 내가 지금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이겠지. 막 이러면서 신앙적으로 보이는데 집에 가서 남편은 절대 말 안 들어요. 성경에서는 아내들은 남편을 주님처럼 여기고 순종하는 것이 기본이에요. 지금은 전 세계가 모든 종교가요, 감각에 의해서 통일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카톨릭에도 어떤 체험을 해요. 감각적인 체험. 개신교에도 감각적인 체험을 해요. 불교에도 감각적인 체험을 해요. 근데 보니까 감각적인 체험이 동일한 거야. 여러분 만일 정도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가 이단인데 얼마나 감각이 많은지 몰라요. 다 통해요. 신기하게. 힌두교도 통하고. 나중에 보면 이 감각이 뭐냐면 쿤달리니 현상이에요. 쿤달리니 현상. 뱀이 우리의 말초 신경을 마귀가 역사해서 환상을 보게 만드는 작용인데, 이 쿤달리니로 다 모든 종교가 지금 통합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성령의 역사다. 이게 성령의 역사면 복음은 있으나 마나죠. 여러분 항상 힘든 것, 귀한 것은, 보배로운 것은 많은 땀과 그리고 고민과 그리고 많은 매일매일마다의 훈련이 있어야 돼요. 이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인생이란 기간을 주신 것이. 만약에 이렇게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냥 태어나자마자 빵 하고 밖에서 합격! 성화됐네? 데려가면 돼요. 하나님께 성화시켜서.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화라는 것은 이 죄덩어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데는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는, 끝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속의 교만을 죽이고 나의 이득을 구하려는 마음을 비우고, 그렇죠? 내 힘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보려는 그런 버둥거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갈등들이 끝없이 진행되면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이 라일의 놀라운 통찰력을 보면 그들의 관심은 사람이 많이 모여들었는가. 진리보다는 무엇이 진리가 선포되는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무엇이 진리냐 거기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사람 많이 모이는 데 들어가면 그 다음 뭐 하는지 아십니까? 군중심리 속에서 네가 높냐 내가 높냐 다 그거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 그래도 올라가야지 더 영광이 커 보이거든. 사회에, 세상에서 권력을 잡는 거와 교회에서 권력을 잡는 거하고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많은 무리가 모여드는 것, 그리고 정신없이 그냥 어떤 군중 심리를 자극하는 것, 그리고 설교자가 무슨 똑똑하고 무슨 뭐 유명세가 있고 뭐 그런 거면 뭐 안전하게 그냥 가는 줄 알고 다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라일은 그러면서 그 당시 벌써 날마다 바라는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거룩하여지길 기도하고 있어요. 거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은 성경의 교훈을 붙들고 그릇된 가르침들을 신중하게 구별해낼 것입니다. 주께서는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여기 귀한 것은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정령 하나님의 참된 종이라. 자, 우리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12페이지. 죄는 불법이라. 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기독교를 바르게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초이다. 이 지식이 없이는, 죄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칭의, 회심, 성화 등의 진리는 단지 이름일 뿐이다. 청교도 신학의 가장 큰 이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엇이 죄인지를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왜냐하면 내가 얼마나 이 정말 정밀한 율법 또 계명이라는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봤더니 나는 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탁 봤더니 거기 괴수가 들어있는 거예요. 내 모습이 이런 사람이었는데. 나는 깨끗한 수정 같은 줄 알았더니 거울을 딱 봤더니 먹으로 가득 찬 거야, 얼굴이. 그때 어찌할꼬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지옥 틀림없이 가겠네. 나는 지옥에 합당한 자로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직도 나는 지옥에 합당한 사람 같지 않으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죄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정말 지옥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동의가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죄를 아는 사람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로서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죄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자기의 욕심에 따라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이들의 삶의 본능은 뭐냐면 자기가 중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죄의 상태예요. 의의 상태는 뭐냐면 나의 모든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바뀌는 것이죠. 즉 나의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주인께서 원하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움직이기만 하는 자가 바로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신에게 이끄실 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그들이 정죄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적으로 인식하도록 만드는 것이, 난 죄인이구나. 난 참 나쁜 사람이구나. 나는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구나. 이것이 성령의 책망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깊은 교만인지에 대해서 성령에 의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이 자리에 오늘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멘으로 되어지길 바라요. 아직까지 이것이 아멘이 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종교성을 지닌 가짜일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성령께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증거하세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려주시고 또 이 모든 인간들에게 심판이 있음을 정확하게 성령은 알려주세요. 세상의 창조가 빛이 등장과 함께 시작한 것처럼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사람에게 있어서 영적인 재창조의 시작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남과 함께 가장 예민하게 반응되어지는 것은 죄에 대한 굉장히 예민해져요. 죄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하여지면 거룩하여질수록 굉장히 죄에 예민해져서 말 하나 실수한 것 가지고서도 주님께 1시간, 2시간 다시 기도하게 돼요. 주여, 제가 이 말로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저 영혼을 아프게 하였고 실족하게 하였습니다. 제가 말 실수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 웬만한 사람들이 이런 기도 안 하죠. 그러나 거룩하여질수록 작은 죄악이라도 회개하게 돼요. 시간을 낭비한 것까지도 회개하게 돼요. 또 주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것을 연기시키고 게을러 있을 때 그것도 또 마음속에 툭 걸리면서 또 회개하게 돼요. 이러한 의식은 재창조의 시작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이 와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의식이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고서 그리고 계속 나가는 게 낫겠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네,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면 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이 생기면서 영적인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을 보면은 요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그가 와서 주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주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으리라. 자, 이제 죄에 대한 몇 가지 정의를 내릴게요. 죄는 온 인류에 영향을 끼치는 어마어마한 도덕적 질병이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과 율법에 완벽하게 따르지 않는 행동, 말, 생각 또는 상상을 말한다. 여러분, 죄를 정확히 알려면, 죄는 무엇을 알면 알수록 더 분명하게 알게 되냐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율법이에요, 율법. 신약은, 신약적인 개념으로는 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율법과 계명을 가장 많이 축소시킨 것은 십계명 정도. 그리고 십계명은 다시 풀면 이건 무한해집니다. 십계명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십계명은 굉장히 깊어집니다. 그만큼 이 십계명이라는 것은 거룩의 분량과 무한하게 비례하기 때문에 십계명에 대한 이해도 어떤 사람은 간단하게 나는 엄마 말 잘 들었어. 그리고 끝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얼만큼 부모에게 효도하는지까지도 계속 따져 들어가면서 십계명이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삶을 완벽하게 의식을 주는 것이죠. 근데 율법이라는 것은 보면 볼수록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빗나갔구나. 죄라는 그 개념은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난 빗나갔구나. 하나님 원하는 대로 가다 이렇게 빗나갔구나. 관역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영 쫓아가지 못하는구나. 이게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마음을 로마서 7장 같은 데 보면 마음이 다 나오거든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피를 발라갖고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맞짱 뜨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그게 죄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의식적으로 질 때, 의도적으로 질 때는 하나님과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죽이려면 죽여보세요. 난 그래도 죄를 짓겠습니다. 그러고 짓는 거예요. 아무리 작더라도 외적으로 또는 내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완벽하게 맞지 않는 것은 죄이며 그 죄는 당장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만든다. 그러나 악행을 행하지는 않더라도 생각이나 욕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은 너무나 쉽고 예수님은 이것을 죄라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보면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도 이미 간음함이고,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주께서 산상수훈을 통해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하셨다. 또한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쉽게 어깁니다. 무지하면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알지 못하니까 행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무지한 것은 또한 죄가 돼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또 주님이 원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그건 역시 죄가 돼요. 게으름의 죄.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분부하신 시킨 일이 있는데 이걸 안 함으로 말미암아 악하고 게으른 죄인이 되는 것이.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야고보서에 나온 내용이.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하셨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분명한 것은 우리는 죄를 범하고도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나는 참 착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지 몰라요. 율법을 모르면 이제 자기네들끼리 죄인들끼리 비교합니다. 하나는 겨 묻은 거고 자기는 뭐 묻은 거고 그러면서 쟤는 이렇게 더러워. 난 되게 깨끗한데.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더러운 것이죠. 하나는 쓰레기고 하나는 배설물 차고 다 더러운 거예요. 근데 쓰레기가 배설물을 보면서 저거 이렇게 더러운 거야. 나는 이렇게 깨끗한데. 그 일이 이제 이 세상의 그림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는 이미 다 쓸어버려야 될 그러한 죄 가운데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 무지의 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주께서는 이 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맞으리라고 확언해 주셨어요. 무지해도 형벌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배워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알고 지켜야 돼요. 지킬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성경 다른 사람들이 30분 볼 때 나는 더 한 2시간까지 보는 거고, 남들이 기도 안 할 때 잠을 줄여가면서 나와서 기도하는 거고, 남들은 기도 안 하는데 나는 기도하는구나. 난 참으로 참 지극히 거룩하다. 이거는 교만에 그치고. 그러나 깨어있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이 애를 쓰는 것은 귀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불완전한 지식이 우리의 사악함에 대한 참된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한다. 그래서 언제나
이 말씀으로써 나를 분별할 수 있어요. 죄의 기원과 근원, 우리의 죄는 우리의 외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비롯된다. 죄는 어릴 때 받은 나쁜 영향 때문에 생긴 결과가 아니다. 나쁜 친구들과 사귀며 나쁜 예를 보고 배움으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 죄는 우리가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오며 우리의 처음 조상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받는 것이다. 원죄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올해 태어난 가장 아름다운 아기 역시 흠없는 어린 생명이 아니라 어린 죄인이다. 그 아기가 자라나는 과정을 본다면 당신은 거짓과 나쁜 기질과 이기심과 고집과 완고함과 욕심과 질투와 분노의 씨앗을 볼 것이에요. 갓난아이가 아무에게서도 배운 적이 없는데 갓난아기 둘을 갖다 놓으면 서로 아무것도 본 적도 없어요. 그때 딱 잡더니 안 나요. 그리고 가져가려고 막 물어요. 그리고 재미난 것은 또 사탕이 있으면요, 자기 혼자 계속 다 가져가요. 아무도 못 가지게. 참 신기합니다. 욕심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어딘가에 이 아기 때부터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만일 그 씨앗이 자라도록 내버려두면 정원의 잡초처럼 신속하게 자라날 것이. 누가 그 아이에게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던가? 성경만이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한 것이죠. 죄의 정도에 대하여 우리는 이 주제에 대하여 결코 실수해서는 안 된다. 바른 이해를 위한 가장 안전한 기초는 성경이 가르칩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홍수로 쓸어버렸던 이유는 그냥 생각과 계획이 다 악한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모든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은 다 악합니다. 하나님과 무관해요. 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가운데 있고, 자기는 양심적인 것 같지만 그 이기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더 많이 뺏어오고 더 많이 뺏어오고 더 많이 뺏어오고 온 세상을 자기의 손아귀에 쥐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죄는 사람의 마음의 모든 기능에 퍼져 있는 질병이다. 여러분, 그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전적 타락은 이 칼빈의 기독교 강요나 그의 토털 디프레미티, 돌퇴에서 정리된 내용인데요.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건 이제 지하의 윌리엄슨의 예예요. 굉장히 설명을 잘했습니다. 맑은 물이 있었어요. 독약 한 방울을 뱀의 아주 가장 그 독사 입에서 한 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 농도가 물 때문에 희석되죠. 희석되지만 그 독이 모든 물에 다 퍼져서 다 더럽게 됐죠. 이것이 의미가 전적 타락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상태는 이 상태예요. 마귀의 상태는 뭐냐 하면 뱀 그 자체예요. 뱀독. 그래서 뱀의 독을 가지고 계속 뽑아가지고 여기다 가득 채운 것. 100%의 독. 이게 바로 마귀 상태예요. 구원받은 자의 상태는 이 독과 반대되는 것이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나는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이걸 저항하는 물과 기름처럼 딱 반대가 되는 것이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지정의가 담겨 있어요. 즉 자유의지가 있어요. 나는 독을 마시고 살 건가? 독을 많이 마시면 크리스찬인데도 독이 막 나가죠. 이 하늘로부터 온 깨끗한 물을 마실 것인가? 그럼 자꾸 마시다 보면 내 속에 있는 독이 쓸려 나가더니 어느 날 이 샘물이 나가죠. 이번에 제가 이 성경 읽다가 바위를 때리니까 물이 나오는데 바위에서 펑 터져 나가요. 근데 이 바위가 그 예수 그리스도 상징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그 바위는 그 반성군 예수 그리스도니 정확히 말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그럼 정확하게 이 샘물은 성령의 역사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더라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믿는 것이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의 샘물을 막 그냥 받아서 내 속에 있는 더러움들이 싹 씻겨나가고 또 이 성령의 샘물을 우리 주변으로 흘러 넘치게 하는 곳이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혈. 아무튼 이것이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영향의 지정의 농도는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요 뱀이 1mm 이렇게 줬고 어떤 사람은 2mm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악하기는 왜 이렇게 악한지 점점 악의 정도가 틀려요. 또 이 번지지만 어딘가는 좀 이렇게 고여 있고 그러면 이제 감정적으로 약한 사람, 또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욕심에 약한 사람, 돈에 약한 사람 특징이 좀 틀리게 나타나겠죠. 그러나 전반적으로 모든 그 삶의 지정의 부분에 있어서 다 왜곡되고 훼손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인이란 뜻입니다. 죄는 사람의 마음의 모든 기능에 퍼져 있는 질병이다. 이에 감정, 이성, 의지가 모두 병들어 있다. 심지어 양심도 눈이 멀어 있다.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양심은 이미 50%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요 50% 남은 것들도 너무나 망쳐 있어서 인간들끼리 서로 그냥 판단하면서 같은 일을 행하지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그 감옥에 가면요, 이 사람들 뭐 살인범들, 도둑놈들, 뭐 유괴범들 다 앉아갖고 그리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이 있나 봐요. 텔레비전 보면서 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저 죽일 놈들, 저 죽일 놈들. 그게 지금 여기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 50% 죽어있는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감사치도 아니하고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엔 안중에도 없고, 이거는 그냥 이미 양심 자체가 발이 그냥 죽은 상태예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회복되면 우리는 그 양심에서 누구를 향한 의식이 강해지냐면 하나님을 향한 의식이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게 되고,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맞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섭리 그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순종할 때 또 사랑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고, 이 양심이 다 살아나요. 그리고 온전한 양심이 되면, 정말 흠이 없는 양심이 되면 조금만 거짓을 말해도 그것이 걸려가지고 죽을 지경이에요. 잠이 안 와요. 잠이. 따라서 성령에 의해 새롭게 변화되지 않는다면 양심은 옳은 행동을 분별하는 확실한 안내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므로 회개는 성령의 씻음으로 말미암아 양심이 회복되게 되고요. 그 양심이 회복되면 성경적인 사고를 갖게 되면서 온전한 양심을 갖게 됩니다. 양심과 율법은 같은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우리 양심은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또한 양심은 율법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양심은 우리에게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엄청난 힘입니다. 성령께서 이 양심을 강하게 붙들었어요. 이번에 히브리서 시험에 보면 양심,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이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예의에 의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이 라헬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지금 통찰력이 깊은 것이죠. 악인이 예의를 싹 교양 있는 척하면서 자신의 모든 숨겨진 회칠한 무덤을 싹 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양으로 교회를 인도하는 것이 가능해요. 그리고 교양을 거룩인 줄 알고 오해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교양이 교회를 이끌면 뭐 인사도 안 해?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따지는 거예요. 나한테 손을 왜 이따위로 내밀어? 저놈은 왜 저렇게 걷는 모습이 저 모양이야? 교양이 없어? 십계명에 걸리는 거 하나도 없는데도 왜 머리 졌다위로 깎았어? 이런 거 가지고 그냥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또 판이 나눠지는 거고. 왜? 거룩은 모르니까. 참 대단히 그 깊은 그 통찰력이에요. 이 똑같은 말을 저는 그 챔버스에게서 저는 많이 읽었어요.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교양으로 자신의 죄성을 감춘다. 많은 사람들이 고상한 재능을 가지고 예술과 과학과 문학에서 뛰어난 역량을 보여준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죽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는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나 사랑이 없다. 우리 안에 있는 가장 좋은 것들은 죄로 인해 심히 부패하였기 때문에 이를 대조해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도를 가장 잘 알 수 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서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것을 가장 더럽게 만들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이죠. 성은 이 하나님의 연합을 나타낼 만큼의 그런 귀한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언약 안에서의 어떤 그 육체의 연합은 그 에베소 5장에도 보면은 정확하게 말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함에 대해서 가장 깊은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아내와 남편의 연합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성이라는 것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죠. 근데 인간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장 거룩한 이 성을 사실은 가장 많이 더럽히고 있어요.
이것이 인간이 이 속이 얼마나 무서우면 하나님이 지금 거룩한 것들을 가장 많이 더럽히는가에 대한 그러한 증거라는 것이죠. 심지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회심을 경험한 후에도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가 그 힘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뿌리를 제거할 수 없어요. 심자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죄가 약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또한 죄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저지된다는 사실도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면은 성경적인 방법은 이 죄를 굶어 죽이는 거예요. 주지 마세요. 이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요. 자기가 영화관 더러운 영화관 쫓아간 다음에 거기 앉아가지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까? 왜 이 사람은 이런 영화를 만들어서 나를 보게 만듭니까? 하나님 탓입니다.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왜 나는 그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나서 이러한 살인죄를 범하게 어렸을 적 보니까 우리 엄마가 나를 때렸는데 왜 날 그때 맞으면서 앙심을 갖게 했나? 하나님 탓입니다. 살인죄를 져놓고 하나님 탓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걸 굶어 죽일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 자유자예요. 로마서 6장에 자유자예요. 우리는 먹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것을 먹으시면 돼요. 오늘도 여기 나오는 것과 집에서 텔레비전 보는 것 선택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텔레비전 보면 저 죽일 놈들, 저기 죽일 놈들 이러면서 지금 텔레비전을 보겠죠. 나는 의로운 것처럼 막 그 환희를 느끼면서. 근데 여기 오니까 그냥 열심히 머리 써야 되고 뭔가 알아들어야 되고. 근데 바로 여기 있는 것이 공급하는 거죠. 여러분의 속사람을 지금 강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지금 확확 달려지는 것이죠. 굶어 죽이고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피드하는 거죠. 피드. 그것이 내 책임이. 저도 제 경건을 유지하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절대로 읽는 시간 놓치잖아요. 이건 무조건 1순위입니다. 성경 읽는 시간은. 이게 만약에 성경 읽는 시간을 다른 거 급한다고 하면서 밀리면은요, 성경 못 읽어요. 저도. 이 목사에게 생명은 성경과 기도예요. 또 그 다음에 깊은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 자취들을 그것을 캐내야 돼요. 찾아서. 거기 독약들도 많아요. 금과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발굴해서 그것을 소화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직접 확인하면서.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은혜에 의해서 자신을 자꾸 이 죄를 차단시킬 때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서 거룩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영의 소욕 사이에서 매일 갈등해야 되죠. 여기 지금 여러분 똑같이 앉아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갈등이 있을 때마다 갈등을 지는 사람은 성장하지 못해요. 그러나 갈등 속에서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자기를 복종시키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은 확확 변해요. 그리고 순종을 한번 하면요, 그것이 습관이 돼요. 그래서 같은 류의 똑같은 도전이 오면 이제는 문제가 되잖아요. 처음에 이 싸움을 할 때는 긴장이 많이 되고 많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은 공격이 오면 이거는 식은죽 먹기. 왜? 이미 이겨낸 싸움이었기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존심을 누가 건드릴 말을 하면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그걸 소화해내고 공동체를 위해서 참는 훈련이 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딱 하면 이미 이때 그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 얘기는 저 사람이 참 그런 말을 하는구나. 그러고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돌아보겠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긴장감 같은 건 없어져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의 세력과 활동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필자는 죄의 보편성이야말로 인류의 기원에 대한 성경 기록을 가장 강력하게 증거한다고 믿는다. 만약 우리가 모든 인류가 아담과 하와로부터 발생하였다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현재 인간 본성의 상태는 쉽게 설명이 된다. 만약 우리가 어떤 사람들처럼 창세기 기록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죄의 어마어마한 세력과 정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죄에 대해 사실대로 아는 신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셔야 돼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거에 가스 냄새가 있었어요. 가스 냄새. 근데 가스라는 것은 연탄을 이렇게 떼고 있었는데 몰래 살짝 들어오는데 그때 조금이라도 냄새가 나면 철저하게 확인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잠들면 이 가스 냄새가 밤새 들어오면서 그래서 가스 냄새 따라는 어떤 사람 불구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작은 죄라는 거죠. 작은 죄. 이 정도면 괜찮겠지. 네, 괜찮겠지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죄인 것 같으면 그냥 잘라내세요. 사랑 관계도 마찬가지. 죄에 대해 사실대로 아는 신자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깨어 기도하는 것을 결코 잊지 않는다. 그러나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 우리가 죄가 있지만 죄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또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의 악함에 대하여 우리가 죄에 대한 바른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결코 깨닫지 못한다. 맹인은 유명한 예술작품과 조잡한 마을 간판을 구별할 수 없다. 귀머거리는 간단한 휘바람 소리와 웅장한 오르간 소리를 구별할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 것이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고 말씀하셨다. 이러한 내용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참으로 두렵다. 하지만 죄의 악랄함에 대해 전혀 반박할 수 없는 압도적인 최고의 증거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예수님의 그 고통과 십자가의 고난은 죄가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큰 증거인 것이죠. 우린 십자가에서의 그 예수님의 고통을 아는 만큼 내 죄로 인하여 착하신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만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나는 미안한 마음이 무한하게 들게 되면서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경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 야, 신난다. 땡 잡았구나. 당신은 아프시오. 나는 계속 죄를 짓겠어. 이런 것들은 다 복음을 악용하는 자들이죠.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데 그러니까 용서해 주실 거니까 죄를 짓자. 이거는 더 무서운 죄지요. 베드로처럼 얼떨결에 나는 주님을 모르어. 나 정말 맹세하면서 하는 난 우리 주님 몰라. 예수님 몰라. 그냥 그 공포 속에서 얼떨결에 그렇게 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예수님을 저주해도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막 저주를 하는 사람하고 이건 하늘과 땅 차이죠. 후자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돼 있어요. 죄의 기만성에 대하여 죄의 기만성은 우리가 죄를 변명하려는 것과 죄책을 줄이려는 자세에서 잘 드러난다.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항상 두 가지가 반명이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변명. 그 다음에는 죄책을 줄이는 것. 나는 그렇게 큰 죄는 아니요. 내가 지은 죄는 다른 사람들도 다 짓는 게고 나는 이렇게 나를 처우하지 마시. 나는 그 지옥 갈 만한 사람도 아니고 내 죄는 괜찮소. 변명. 그 다음 나의 죄책 또는 판결을 줄이려고 모든 노력을 다하죠. 이것이 죄의 기만성이. 우리는 이것은 단지 작은 죄일 뿐인데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잘 되고자 한 것인데 친해지고자 한 것인데 왜 그렇게 특별하게 그러셔야 되나요? 내가 무슨 해를 끼친 것도 아니고 그냥 뜻이 서로 맞아서 서로 이렇게 내통한 건데 뭘 그렇게 돌에 쳐서 죽일 만큼 악한 죄가 되는 건 맞나요, 하나님? 이러한 말을 하는 의도가 무엇인가? 우리는 죄가 그리 악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설득하고자 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가 죄의 지독한 간교함을 깨닫지 못할까 두렵다. 죄는 처음에는 자신을 죄로 드러내는 일이 거의 없다. 우리가 수치를 느끼고 자기를 비하하는 실제 이유는 무엇일까? 죄에 이렇게 속았던 사람은 어디 가서 이제 후회하냐면 끝에까지 가본 다음에 멸망할 때에 이를 가르게. 그게 바로 성경에서 이를 간다는 뜻이에요. 이를 갈면서 그때 그놈이 나를 왜 유혹한 것이야. 이를 가는 거야. 그때 왜 나는 그때 왜 무너진 것이야. 그러더니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다 책임을 넘기는 거야. 엄마 아빠는 왜 내가 자라났을 때 그런 나쁜 짓을 할 때 왜 회초리로 때리지 않았던 것이야. 엄마가 그때 회초리로 때렸으면 내가 여기까지는 안 왔을 텐데. 이 참수형을 당한 어떤 죄인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불러오라고. 엄마 가까우니까 이빨로 그냥 엄마 귀를 콱 물어버렸어요. 왜 물어버렸어요? 엄마가 나 제대로 못 키워갖고 나 지금 이렇게 죄인 돼갖고 죽는다 이거죠. 그게 죄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변화되기 위해서 중생, 새 출생 또는 회심이라고 그러는데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편 우리는 질병에 대한 치료를 알려주는 복음의 메시지로 인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마련된 구원을 바라본다면
죄의 속성과 기원, 세력, 정도, 악함에 대해 연구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죄를 알아갈수록, 이것은 내가 죄를 많이 지으면 은혜가 커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나는 더욱더 온전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죄를 알아갈수록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지 아는 만큼 거울을 보면 볼수록 내가 더 환하게 비치면서 여기 피부에 있는 더러운 가지 다 보이면서 난 정말 나쁘고 악한 사람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나를 용서하시는, 나는 죽어 마땅하고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인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데, 계명을 통해서 그러한 나를 용서하시고 아들 삼아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 때에 그 은혜가 너무너무 크다, 이런 뜻이,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계속 다음 주에 계속 다루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죄에 대한 심각성과 죄에 대한 기만성, 죄에 대한 그 악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또 죄를 얼마나 쉽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그저 오늘 먹을 것이 있고 건강하면은 지금 짓는 죄에 대해서 별 문제 삼지 않는 어리석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기회가 있을 때 깨어있게 하시며 정상적인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주님, 언제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평탄할 때나 정말 또 비바람이 칠 때나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인도해 주셔서 모든 우리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가장 아름다운 결실들을 맺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존 라일의 이 거룩의 책을 저희들이 대하면서 많은 생각의 변화들과 또 하나님의 마음을 깊게 알아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과정을 마칠 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많은 변화가 분명히 나타나고 남은 삶을 거룩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차게 달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위로해 주시고 평강 주시고 또 회개하는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확신 주셔서 오히려 죄를 지적받으면 지적받을수록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더 힘차게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